다툼을 극복하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잠언서 17장에 보면은 이제 그 1장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가난하더라도 먹을 게 좀 부족하더라도 넉넉지 않더라도 화목하는 것이 부유하고 많은 걸 가지고 있고 먹는 게 풍족하더라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 뭐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어떻게 먹는 것도 입을 것도 마실 것도 가난한데, 가난하면 화목할 줄 알았는데 그래 도리어 다툼이 더 심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어쩌겠습니까 진짜. 어떤 집안을 보니까 뭐 가진 것도 많고 부유하고 모든 걸 다 갖추고 있는데도 거기에다가 또 화목까지도 하네.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가진 게 없고 있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니고요. 다툼만 없어도 태평성세야. 다툼은 잠언서 17장 19절에 보면은 다툼은 죄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투려고 하는 생각을 딱 갖는 순간, 아 이건 내가 이거 죄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아니 사랑할 게 없어가지고 죄를 사랑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하도 다투니까 요즘은 귀신들이 휴가 갔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없어도 잘하고 있거든요. 잘들 싸우고 있거든. 다 다투고 있거든. 근데 이 귀신들이 하는 일이 다투게 하고 싸우게 하고 살인하게 하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귀신들이 서로 화해하고 잘 사이좋게 지내고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면은 그 뭐 귀신들이라고 하지 않죠. 그걸 마귀라고 안 하죠. 마귀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은 대적하고 자꾸만 유혹해가지고 미혹을 해서 이 사람들을 사망의 구렁텅이로다 집어넣고 하나님과 자꾸만 다투게 하고 싸움에.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나 이 얘기 듣다가는 이거 이 가정 그냥 절단나게 생겼어요. 보면 가만히 보면은 솔솔 재미가 있거든요. 가정 안에서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싸움하게 하고 사장님하고 직원들하고 싸움하게 하고 솔솔 재미가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나서 싸움을 하고 완전히 파멸로 만들어버리고 또 다른 곳으로다가 슬슬 이제 자리 한번 옮겨볼까 하면서 다른 데 가가지고 또 완전히 집안을 완전히 풍지박산을 만들고 또 다시 다른 곳으로 또 이렇게 유유히 떠나가서 또 어디 또 다투게 할 곳이 없는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그거 안 좋아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사랑은 어떤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는 사역 중에서 계속해서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을 주세요. 비유를 들면서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를 들어가지고 물론 제자분들 중에서는 그걸 뭐 비유로 듭니까? 그냥 얘기해 좋게 얘기를 하세요. 뭐 꼭 그거까지 뭐 비유를 꼭 듣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드는 게 뭐냐? 천국은 아버지가 잘 사는 집에 둘째 아드님이 돈 달라고 그래가지고 본래 재산을 상속받을 때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상속을 받잖아요. 돌아가기도 전에 재산을 달라고 하면 좀 사실 얼굴 보기가 참 그럴 것 같아요. 부모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도 전에 좀 이렇게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이지만은 저한테 재산을 좀 상속해 줄 수 없을까요? 이러면은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굉장히 섭섭할 것 같은데요, 진짜.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그냥 돌아가세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이 재산 때문에 요즘 보면요, 이 캥거루족들이 많다고 그래 보면. 왜냐면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 부모님이 벌어놓은 게 꽤 많거든요. 보면 또 어떤 그 자녀들은 또 목사님 저는요 유산 포기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이 사랑에 빚진 자들이 많거든요. 가만히 보니까 여기저기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은행 담보하고 해가지고 보니까 이거 뭐 재산 있는 것보다 갚을 게 더 많으니까 재산 그거 포기 각서 벌써 썼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다고 그래요 보면.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다른 것도 아니고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입니까 하니까 재산을 미리
달라고 그래가지고 둘째 아드님이 먼 나라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전부 다 탕진해 버리고 술 먹고 그냥 뭐 맨날 그냥 또 이 담배 피고 막 그 마약하고 막 무슨 일을 했는지 모르죠. 사실 이번에 우리 이제 군에 간 이제 장교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어떤 친구는 돈 쓸 일이 없는 거, 술 담배라는 게 돈 쓸 일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전부 다 재형저축 다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쓸 돈을 조금 남겨놓고 저금을 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냐 말이야. 그랬더니 이제 뭐 장교들은 또 이 잔업수당이 나오나 봐요. 그거로 다 간간히 생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뭐 이게 그런 얘기 들을 때 저는 참 감사하더라고요. 진짜 이게 재산을 전부 탕진해 버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보면은 쥐열 돼지가 먹는 돼지 사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가서 그거라도 먹고 살라고 하는데 돼지들이 또 가만히 있습니까? 이게 돼지가 먹는 사료니까 이거 안 되겠다. 아버지 집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는 품꾼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거기는 가서 일만.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 둘째 아드님이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완전히 홀라당 망해가지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그렇게 가끔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보면 그 돌아온 탕자가 같이 와가지고 할 말이 없죠. 완전히 거지가 돼가지고 돌아왔으니까. 그러면 어지간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야, 그 돈 가져간 거 다 어디다 뒀니? 그런 말을 일치 안 하고 그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야, 우리 아들이 둘째 아들이 죽은 줄 알았더니 이번에 살아왔다고 동네 방네에 막 소문을 내면서 잔치를 배설하고 옷을 사가지고 옷을 입히면서 그냥 뭐 너무 좋아하는 걸 보지 않겠습니까?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물론 첫째 아드님은 거기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잔치도 배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한 것밖에 없는데, 그러니까는 그 아버지가 뭐라고 그래요? 야, 이거는 다 모든 게 네 거 아니냐? 네 동생은 집 나가가지고 엉망으로 생활해서 몸이 많이 상한 것 같다야. 한마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천국은 따지는 게 아니잖아요. 늘 부자지간에 아버지와 아들과 사이에서 따진다고 하면 그거 부자지간 아니에요. 그거 안 하고 말지, 그거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들하고의 이 돈거래라고 하는 것은 법이 개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세상에 법이 개입할 수가 없어요. 은혜로만 충만한 거야. 사랑으로 충만하는 거야. 사랑과 은혜와 믿음과 소망과 이런 거를 어떻게 물질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까?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요. 그거는 가격이 없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구원해 줬는데 그것을 가격으로 이게 몇 푼어치나 될까? 가격이 얼마나 될까? 그게 이 조 단위로 가나? 이게 얼마나 될까?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공기를 마시지 않습니까? 이 산소를 마시지 않으면 바로 죽어요, 우리가. 이 산소를 여러분들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천국은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맨날 다투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는 어떤 그런 이제 여러 나라가 있죠. 지구상에 지금 한 80억 정도가 살고 있는데 당장 올림픽만 하더라도 러시아가 이번에도 그 올림픽 할 때에 참여를 본래 못 하는 건데 그래도 국률을 베풀어 가지고 그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러시아 깃발로 참여를 못 하고 그냥 그게 얼마나 참 창피합니까? 러시아가 참 그 2차 세계대전 때는 연합국으로다가 이렇게 활약했던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가 언제부턴가 자꾸만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고 이유가 어쨌든 간에 물론 핑계를 대죠. 목사님 아시면서 왜 자꾸만 그런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코로나 이 바이러스 전국에 사람 죽이고 말이야. 이번에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거기에 막 그냥 그 폭탄을 막 투입하라고 하면서 어떤 어린아이가 그 팔이 잘려 나갔어요. 부모님들 죽은 것 같아 보니까. 기자가 가서 안 돼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위로해 주는데 그 어린아이가 그런 거예요. 러시아에서 뭐 나한테 이거를 뭐 날 보고 쐈겠어요. 어떻게 쏘다 보니까 내가 팔이 잘려나갔는데 좀 이쁘게 이거를 좀 잘 이렇게 꼬매주세요. 어린아이가 그 텔레비에서 그걸 보면서 나도 모르게 울컥 그냥 눈물이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그 어린아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지금 좀 싸움하고 싶은, 다투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겠어요. 한 번 참을 수 없을 때 한 번 더 참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초대교회 때는 난리가 아닙니까? 난리가 아닌 게 뭐냐면 로마 제국 시대이기 때문에 그때의 로마의 황제는 신으로 신적인 존재로 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로마로 통할 정도로 로마가 막강한 나라입니다. 이때에 그 초대교회의 야고보, 예루살렘 공회의 야고보 이 의장은 야고보서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뭐 어려움을 당하고 잡히면 죽는 겁니다. 잡히면 예수 믿다가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갖다 잡아 죽이니까 아이고 예수 믿을 필요가 없어. 그냥 잡혀갖고 죽임 당하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안 그런 겁니다. 이분들이. 이거는 야고보가 뭐라고 하냐면 핍박을 당하면 에레토리오 기뻐하라 말이야. 이긴 겁니다. 여러분들 핍박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면 그냥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러분들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그 야고보 기자하고 또 사도 베드로서에 보면요, 베드로가 그 사도 바울, 변방의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엄청난 일을 많이 했어도 비주류입니다. 주류가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서에 그 바울이 쓴 그 서신, 그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서신 13권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가 영향력이 대단한 분이에요. 이분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하고 사도 요한 또 야고보,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 야고보, 또 막내 동생 유다, 또 거기 뭐 많은 제자분들하고 얼마나 이렇게 참 친하게 지내면서 그 서신의 내용을 보면은 이럴수록 우리가 더 뭉쳐가지고 전혀 다툼이 없이 애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돈 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자랑하지 말고, 내 지혜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다른 사람들 그럼 시기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가 한번 참을 수 있도록 더 참고. 오직한 고린도 전서 13장에 보면요, 이 사랑장이 아닙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사랑도 힘이 있어야 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좀 그래도 능력이 있어야 돼. 그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특히 남자분들이 여자분들 앞에서 사랑한답시고 힘자랑하면은 그날 땡이야.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너희가 힘이 산을 옮길 만한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거 다 필요가 없어요. 엄청난 은사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게 여러분들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그저 참아주고, 사랑 여러분들 이렇게 덮어주고, 사랑은 그냥 그 사람이 잘못한 거, 물론 잘못하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용서해야지, 그런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 늘 참아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어머니들이 이제 마지막 같아요. 이 어머니들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을, 근데 이제 교육이 시작이 되면서 요즘 말은 베이비붐 세대라고 그럽니다. 그때에 6.25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갑자기 폭발적으로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베이비붐 시대가 이제 여기 때에 해당되는 분들이 그때 이제 이제 막 그 유학 열기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 베이비붐 거기 속해 있는 분들이 기러기 아빠들이 많아요. 기러기 아빠들이. 왜냐면 자녀는 교육은 어머니 담당이거든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다 외국을 가는 겁니다. 애 뒷바라지 하느냐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돈 있으면 좋은데, 할아버지가 돈이 없으면은 아버지는 이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외국 가서 돈을 벌면 좋은데 외국어가 안 되는 거예요. 국내에서 열심히 일하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냥 밤잠을 안 자고 이래가지고 학비를 그 엄청난 학비를 대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현 시점에 와가지고는 이 학력 파괴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코로나 이 전국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는 교육이 이게 온라인이냐 오프라인이냐 그거 따질 지금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지금요. 지금 예를 들어 이번에 그 수능 만점 맞은 친구가 자기는 온라인으로 공부를 하고 그리고 이 기출 문제를 많이 풀어서 한마디로 주도적 학습을 한 겁니다. 근처에 도서관 가까운 데다 집을 딱 얻어놓고 계속 거기 가지고 문제 풀고 그렇지 않고 요즘요 이 문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말은 쉽다 그러죠. 그러나 그 풀질 않고서는 풀을 수가 없어요 보면은. 그래서 기초도 아주 다져야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 지금 공부시키는 내용은 어떻게 하면 처음에 교과서를 다 쓰게 해요. 교과서를 다 씁니다. 그러니까 저도 중학교 1학년 정도 되는 학생들은 교과서 그 복은 그걸 왜 못 씁니까? 다 쓰죠. 다 쓰게 합니다. 그게 이제 기본서라고 그래요. 저는 기본적으로 한번 자꾸 그러니까 읽고 듣고 지키는 게 그게 복이 있다. 그 중요한 겁니다. 자꾸 보고 쓰는 겁니다. 본인이 쓰는 거예요. 선생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선생님이 막 풀어요. 선생님들 문제를 푸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다 기립박수 치고 선생님 대단해. 가끔 또 예수님 너무 자랑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원래 스포츠때 예수님은 구세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은 아무런 실수도 안 하실 분들은 완전하신 분이야.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어떤 분은 늘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 걱정해. 예수님 그래도 조금 더 예수님 생각해 볼 때마다 눈물밖에 나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날 위해서 울지 마라. 가끔 아이들도 보면은 내가 이 공부해야 하는 줄 알아. 엄마 위해서 하지 마세요. 제발 부탁이야. 너를 위해서 해. 노래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너를 위해서 살아라. 엄마는 이제 좀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가야지 돼요. 계속 남아있을 수가 없어. 시험은 여러분들 선생님이 시험 보는 게 아니야. 가끔 오늘 학원에 보면 그런 걸 보면서 참 선생님들이 참 힘들겠다. 참 열심히 하시는구나. 이렇게 참 박수도 제가 보내드리고 싶지만은 우리 학원은 선생님들이 매일 시험 보는 그런 학원입니다. 물론 이제 학부모님이나 학생들한테 굉장히 위로가 되고 참 이만큼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고 실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맡겨주세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의도로다가 그런 문구가 있다고 하지만 선생님들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진짜 매일 시험 보다니. 매일 시험 보고 시험은 우리 학생들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야. 하나님이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예수님 박수 치는가? 예수님은 하도 박수를 많이 받아가지고 쥐가 왱왱거려. 우리가 박수를 받아야 돼. 우리가 칭찬을 받고 우리가 다투지 말아야 돼. 여러분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인데 한 분이란 말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인데 한 분인데 이게 신비한 거야.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 근데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싸우면 안 되겠습니다. 삼위 하나님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한 번도 싸운 적이 없다니까요. 믿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안 싸우세요. 제발 부탁이야. 여러분들 선생님들 걱정하지 말고 제발 부탁이야. 학생들이 잘하면 되는 거야. 싸움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잠언서는 이 다윗의 아드님 되는 솔로몬은 왜 이렇게 복을 받았는지 아버지를 잘 만났어. 아버지 다윗이 만만치 않습니다. 다윗은 항상 기도가 하나님 왜 나만 사랑하십니까?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믿을 게 없어요. 다윗은. 그러니까 하나님 좀 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전쟁 통해서 그냥 모든 세월을 다 10대 때에 골리앗하고 싸우고 또 그 장인어른 때는 사울 왕으로부터 시기심 때문에 그때 시기심입니다. 사울 왕이 미쳐버리잖아요. 왕은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세요. 근데 이방인들이 왕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떼쓰는 겁니다. 왕을 좀 우리도 왕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왕을 좀 세워주세요. 그래가지고 사울 왕을 잘생긴 사울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 잘했어요. 근데 슬슬
사울 왕이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면은 알았습니다. 그거 들으면 되는데 아멜렉을 완전히 전멸해야 된다. 왜냐면 하도 속을 새기니까, 하도 힘들게 하니까. 그걸 아시고 하나님이 아멜렉을 완전히 진멸해라. 근데 거기 가 보니까, 진멸하다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이런 뭐 이래 진멸해, 하나님 뭐 농담하시나, 이런 거 이게 다 귀한 건데 이거를 뭐 이걸 더 써야지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친구 새기세요. 좋은 친구 새기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사무엘 선지자가 걱정이 많은 겁니다. 저 친구 저거 왕으로 세워놨는데 저 친구 저거 안 되겠어 저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왕이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운 거예요. 다윗은 모든 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이분이 10대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가지고 세워야 되겠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통일된 제국을 세우는 거예요. 제가 제국이라는 말을 참 쓰고 싶진 않는데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제국화시키는데 다윗은 통일. 우리나라가 참 통일이, 우리는 사실 이게 남북이 둘로 나눠진 게 우리가 뭐 잘못하고 우리가 전쟁을 일으켰습니까? 우리는 5,000년 동안 맨날 외세의 침략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니야. 강화문 가면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있고 거기 세종대왕 동상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본이 막강 쳐들어왔잖아요. 이제 군사가 없는 거야. 군사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억제하는 거예요. 이번에 폴란드에서 지금 자꾸만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들어오니까 러시아가 또 폴란드가 이게 타켓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폴란드에서 우리한테 무기를 좀 돈 주고 사가는 겁니다. 무기를 사가지고 하니까 대통령이 아침에 잠도 안 자고 막 와가지고 고맙습니다. 돈 주면서 자기네 나라 국민들을 보호해야 되니까. 우리가 전에 앞서가는 사람들은 조선에 군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외세의 침략을 지금 우리가 지금 OECD 10위 전 세계 지금 시권 선진국에 들어가 있지만은 이 중에서 우리가 안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잠깐만 이스라엘의 통일 이런 얘기를 자꾸 하냐면 우리가 지금 남북이 절단된 지가 지금 70년이 넘었어요. 이게요. 우리가 하나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통일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통일 의지를 가진다는 것에 우리가 국방력이 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얼마든지 독일 통일해도요. 거기 교회의 역량이 뭐 어떻게 됐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무 이게 남남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너무 욕하고 너무 그냥 말 한마디 하고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이 존칭어 쓰기 운동. 그래서 제가 존칭을 잘 쓰는 사람한테 5만 원씩 주기로 하는데 여러분들 서로 눈을 보면서 서로 5만 주고받고 이렇게 하세요. 다툼만 없어도 태평성세야. 다툼은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